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후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 후배가 선배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기에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책망을 할 수가 있을까? 자,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을 끌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하던 곳,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왔을까? 그건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이라는 곳 자체가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거고요. 밥도 같이 먹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양반하고 그 밑에서 있던 종, 상놈하고 겸상을 절대로 못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늘 거룩, 그 다음에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규칙,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100개라면 그 중에 한 70%는 음식과 관계된 규칙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요. 음식법, 그 다음에 정결법,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죄를 짓는다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월하고 이방인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이제 없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나나 똑같다, 구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죄는 예수님만 믿는 게 죄지 밥 먹는 게 무슨 죄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식사를 하고 있었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식사를 하고 있다가 몰래 두려워서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가? 그렇다 하는 학자들도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 베드로의 식사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러갑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하나도 꺼림직하지 않았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 죄 짓는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등장하니까 두려워서 물러가더라.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서 튀어나와 나를 힘들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100% 극복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것이 처음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구분, 그것이 이 베드로 속에는 자유함으로 들어왔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자유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그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신앙으로,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한 것이 극복이 안 된 채로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 그게 평소에는 올라오지 않지만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저 밑에 있던 극복했다고, 이겨냈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확실하게 느낀 게 언제냐면요, 고넬료 사건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보는가 하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먹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난 저 부정한 걸 못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느냐? 3번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준 이유를 알았어요.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너가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야기구나.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때를 기점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요즘으로 치면 뭐 피부 색깔이 희냐 검으냐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다. 그 다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 각 나라 사람 중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받더라.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위험스러운 순간,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더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겨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가 때로는 힘든 순간에 그것이 올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비슷한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때 진짜 자기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죽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너 저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부인해버리죠.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는 이미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베푸는 그 복음의 말씀에 자기가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목숨도 나는 아깝지 않다, 세상의 어떤 욕심도 나는 다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속에 있던 세상에 대한 미련이 고개를 들어 올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요.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내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도 오고요, 그리고 헌금도 항상 드리고, 봉사도 교회 일 있으면 쫓아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내가 남보다 뭐 엄청나게 뛰어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물러가고 내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기 어렵더라.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거대한 세상이 내 앞에 다가오니까 그것이 고개를 들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얀시라는 사람이 자기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학자니까. 그리고 영성신학자라고 불려요. 세계 3대 영성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바쁨들, 세상의 위협들,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다 없어지거나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쑥 올라와 내 믿음은 쑥 내려가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는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 믿음이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며 살아갔는데 세상에 위협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오니 내 마음속에 있던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고개를 들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 갉아먹여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기 노란색 글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인 몸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 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자아를 버려버린 그것을 못 박은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자아,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못 박은 거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내어주지 못하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교회에 일이 있으면 쫓아오고, 몸이 아파도 누가 할 사람이 없다 하면 쫓아오고, 내가 바빠도 집사님, 권사님 사람이 없어야 하면 쫓아오고,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도 하나님 앞에 내어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집을 줄여가면서 교회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기부는 할 수 있죠. 왜? 기부하면 세금을 빼주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 성결교회 마찬가지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도 시간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주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는 자아를 못 내준단 말이에요. 나를 못 내줘요. 돈도 내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몸도 내어주고 정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자존심, 그건 우리가 안 내어주더라. 그걸 안 내어주니 다른 것은 다 내어주고 그걸 안 내어주니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가? 나의 자존심도 나라는 정체성도 하나님 앞에 내어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것부터 우리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돈도 시간도 몸도 내어주는 것 다 중요한데 그것 다 내어주고 나를 못 내어주면 비는 안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내어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의 타이틀을 내어줘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문득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고백이 안 나오기를 소망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오자 이 베드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워서 물러갔다, 도망친 거죠. 자, 이 베드로가 도망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 한 명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물러갑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 물러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꺾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베드로의 영향력.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리더죠. 베드로 한 명이 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부인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많은 말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향력, 넘어지지 않는 영향력, 세상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무너지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바로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내 자아를 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이 나쁜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온 이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위협이 와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것. 만약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고 베드로가 서 있었다면,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면 바나바가 쓰러졌겠는가? 남은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갔겠는가? 베드로 한 명이 무너지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리더고 있어야 할 곳에 다 앞장선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십자가에 박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은요, 흔들리는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이런 거죠. 왜 너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너는 내 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왜 도망가느냐? 왜 내 말이 그리고 내 행동이 서로 다른가 하는 거죠. 자, 이 말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떳떳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대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바울의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다 대고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책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까마득한 후배가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얼굴 대놓고 딱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잘못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앞에서 내가 부족하니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연말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바울과 베드로가 사이가 나쁘다든가 바울과 베드로가 싸웠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에서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하는 했지만 그러나 실수를 바로 잡는 힘이 있구나. 그 까마득한 후배가, 이런 베드로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이 와가지고 새까만 후배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부끄럽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았다면, 내 안에 베드로라는 자아가 살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베드로는 화가 나고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면전이나 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울이 책망할 때 그것을 후배의 책망, 까마득한 나이 어린 후배의 책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삶에 나를 움직이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나를 누가 움직이는가? 나를 누가 주도하는가? 내가 나를 주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니 진리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 꾸중을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도권을 내어줘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잔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주도권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주니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도권의 이야기예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여기 나온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루를 사는데 누가 나를 쥐고 움직였는가?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왔고 내 삶 속에서 주인은 오늘 누구였는가? 내가 내 주인이었는가? 내가 나를 주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했는가? 내가 나를 주도했다면 왜 내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까? 나는 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해서 책망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주도하는가? 하나님이 주도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야고보가 보냈다고 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도하니까. 세상의 위협이 몰려와도 나는 그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에 살 때 많은 세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게 오고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 그 삶을 사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